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12절부터 14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작은요,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 그리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삶을 죄라는 인식으로부터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다음 반응이 당연하게 이 회개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 죄를 인식하는 자가 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통회함과 애통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죄를 깨달은 자들이 구하게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즉 죄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대한 인식과 죄사함에 대한 은혜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죄에 대해 무뎌지고 또 다시 반복되는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믿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복음이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작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위가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들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사망을 알게 하고 또 그로 인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두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과거에 주일학교 어렸을 때 선생님들 종종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니?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 거의 뭐 주입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태야, 너 그거 믿는 거야. 너 이렇게 했지? 너 오늘 예배 나왔잖아. 그러면 믿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입에서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있다라는 그 지식은 있었지만 그게 정말로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믿어요라는 대답은 했지만 그거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생명이심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20년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은 뭐 때로는 그분을 아는 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측면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대통령을 아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을 진짜로 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지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다, 진짜 그 사람을 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며 교제를 나눈 사람이 그 대통령을 진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하고 교제하고 나눈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왜 그토록 복음이라고 외치는지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는 자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린 자들만이 그분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용도 아니고 허구도 아닙니다. 주님은 단순히 추상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죄의 깊은 절망에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건지시며 그분을 나타내시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런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강한 자가 되고 악한 자를 이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 죄를 승리하는 삶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현대중교 탁지원 소장님은 이당 세미나를 하시고 마지막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긴 싸움, 다 차려진 밥상이니 우리는 떠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승리하신 싸움, 우리는 그냥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이 승리를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족 가운데 휘말리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강한 자가 되어서 그 풍족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성숙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승리를 더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한다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믿음으로 살아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아마 많은 결단을 해오시면서 각오를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몇 시간만 지나도 그때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그 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한때로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주는 힘, 우리의 감정은 변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을 때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결단해도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고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데 어떤 자들이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 2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악한 길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런 사람이 시편 1편에서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너무나도 많은 지식 가운데서도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 이런 사람이 강한 자이며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고 우리를 흔들림 없이, 우리의 감정이 치우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를 깨닫는 믿음이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며 또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기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